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병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모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아가 앞으로 애굽에 닥칠 시련 6년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장 14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본문은 바로가 꿈 해몽자로 요셉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수염을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반해 sem족들은 턱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의 신분을 나타내는 외투를 벗고 애굽인의 형상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불이 소년으로 바로에게 소개되었지만 정작 바로 앞에선 요셉은 그 외양이 이불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애굽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볼 때 수염은 활력과 남성미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타인의 수염을 자르는 일은 그를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수염을 자르는 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요셉을 쓰신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과 고립되어 생활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만드는 예술과 문화, 정치, 경제를 배우고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서 2장 12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과 떡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정확히 해석했던 사실만을 언급하였을 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로는 마치 요셉이 어떤 꿈이든지 듣기만 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꿈 해석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요셉이 그가 가진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요셉은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의 최고신은 태양신이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민족에게 존재하는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태양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맞서지 않는 한 외국인이었을 그가 가진 신앙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 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표현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거부감 없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예기치 못한 꿈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요셉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인 바로와 그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후에 바로는 고대 근동 전역에 임했던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자신이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그가 믿고 있었던 애굽의 술가나 연인들이 아닌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해석으로만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몽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소들은 더위와 파리떼를 피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반쯤 잠긴 채로 서 있다가 그를 들어먹을 때에만 강물 밖으로 나와서 강가에 갈대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로의 꿈에는 강물 속에서 더위를 피하던 암소들이 목초를 찾아 갈대밭으로 올라오는 애굽의 나일 강가의 풍경이 매우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애굽의 풍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만이 꿀 수 있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는 꿈에 낸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힘이 명확하고 거대한 7 암소가 잡아 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다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 경험이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는 신학적 선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의 의미를 해석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꿈이 두 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굳게 정하셨고 속히 이루실 계획임을 암시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단지 결과 통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연처럼 보인 인연은 기다림조차 세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일강 유역의 농업주기, 이집트의 정책 결정, 주변 열방의 생존 문제까지 주관적으로 관여하시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꿈 사건은 왕도, 지혜자도, 제국 시스템도 하나님의 해석 없이는 미래를 읽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첫 독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2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고 듣는다면 얼마나 용기 100배 되는 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